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어떤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이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른 일행과 떠나서 아덴에서 잠시 지내는 그 동안에 아덴에서의 선교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고 이 바울이 그 아덴에서 지내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가 회당을 또 찾았습니다. 회당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람들과 논쟁하고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분노는 우리가 평상시에 좀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느끼는 분노와는 조금 다른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의 그 분노와 동일합니다.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전은 하나님께로 예비하는 자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예루살렘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시고 그리고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누구라도 용납하고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분노하셔서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 비슷한 감정으로 비슷한 동일한 이유로 아덴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질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진리를 놓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 바울의 분노는 우상을 숭배하고 너무나 종교성이 많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그 아덴에는 다른 지역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달리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자들이 가장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 4세기에 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또 신을 찾으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적인 접근을 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고 변증하는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설교했던 이 변증 설교는 아주 탁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리고 철학적인 생각으로 종교성만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결론을 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이 진리의 힘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변증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바울이 아주 분노하면서 논쟁할 때 그들의 종교성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늘 새로운 것을 찾으면서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종교성이 많았냐 하면 이걸 보고선 아마 그 바울은 더 그러한 마음을 분노를 느꼈을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묘비명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이제 알게 하여 주리라 라고 설명하는 그 내용은 너희가 찾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한 사람으로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의 삶의 경계와 시기와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아무리 철학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탁월한 공부를 했을지라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동일하다. 이 바울이 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논쟁할 수 있었을 정도의 학문적인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과 논쟁할 때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렇게 그들의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흔적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예요. 또 어떤 문구를 사용하냐면 너희 가운데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맞다고. 어떤 시인이나 그들의 철학자들이
아주 더듬어서 어느 비슷한 그 진리에 하나님을 찾는 그 비슷한 수준까지 왔지만 그들은 눈먼 자에 불과합니다. 눈먼 자가 더듬어서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도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해보아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알게 하신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떤 시인의 문구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말이 맞다. 그리고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것을 그냥 용납해 주셨지만 이제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의 날에 구주로 오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이것이 바울이 진짜 분노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하냐면 내 권리와 내 이익이 또 내 자존심이 존중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마땅히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분노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이 모습들을 보고 있을 때 느끼는 분노입니다. 오늘 아덴에서 바울이 느꼈던 그 감정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바울과 같이 논쟁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도리어 그들에게 길들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자와 같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버타여 살고 싶은 그 유혹이 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는 그 마음, 내 자신의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안타까움의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을 향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철학자들의 접근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의 변증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과 대화할 때 이 변증론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아덴에서의 그 경험을 보아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복음 전파의 방식은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것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줬던 그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이 이렇게 많은 논쟁을 하고 분노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가 또 한번 듣고 싶으니 다시 한번 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서너 사람의 회심자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아데네스의 사역 전후에는 바울이 방문했던 그 이방 도시들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방식으로 변증해서 증명해냈는데, 논쟁을 했는데, 수없이 분노하면서 논쟁을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과 논쟁해서 그 영혼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저는 정말 우리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다면 전도할 준비가 다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주 잘 정리된 철학적인 접근으로 복음을 설명해 보아도, 그들과 논쟁에서 내가 이겨도 영혼을 얻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리어 참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방식으로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노력해야 할 복음의 방식은 그들과 논쟁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소망이 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간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CCC에서 청년 사역으로 평생을 드리고 또 지금도 졸업 후에 있는 청년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양육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CCC 선교단체를